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당신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축복합니다.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수냄 여인의 믿음과 축복. 수냄 여인의 믿음과 축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장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면 다들 복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 가지인데, 영적인 축복, 또 혼적인 축복, 또 육적인 축복, 영혼 육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생을 취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살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삶이 영생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영생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혼적인 축복은 정신적인 축복인데,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은혜가 항상 흘러 넘치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 막 절망적인 마음이 막 기쁨과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아멘.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막 복이 있고 막 즐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적인 축복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막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축복이 있게 하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냄 여인은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아멘. 원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까지 나와 있는 긴 말씀이라서 전체는 다 읽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17절까지만 읽었어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냄 여인이란 이 여자는요, 물질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집이 막 있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목사님이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이 목사님을 막 끌어다가 자기 집에서 재워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자기 집에다가 이 목사님을 위해 따로 방을 세워놓고, 방에다가 탁자를 넣고 침대를 넣고 의자를 넣고 촛대를 두어서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목사님이 거기서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집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진, 되게 그런 물질적인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자에게 이 엘리사 목사님이 감동해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위해 뭘 해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여자를 불렀어요. 내가 뭐 해주면 좋겠어요? 왕한테 뭘 구해줄까요?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뭘 시킬까요? 물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주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종인 이제 게하시가 오더니, 저 목사님, 이 여자분은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남편이 늙고 아기가 없어요. 남편이 늙었다는 건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늙어서 이 여자분은 아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그럼 이 여자를 위해 아기를 낳게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 목사님이 이 여자를 불러서 이제 예언을 해줘요.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1년 있다가 진짜 이 수냄 여인에게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아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없었는데 아기가 났어요. 기쁜 거 아니에요. 너무 가정에 경사가 막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기가 조금 자라다 보니까 갑자기 꼬맹이가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하다가 아빠를 뒤를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엄마한테 갔어요. 근데 엄마 무릎에서 아이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하다가 아기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슬프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를 그 방에 눕혀놓은 상태로 엘리사 목사님에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막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 발을 탁 끌어안고 막 울어요. 우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여자의 괴로움을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아무 데도 안 갈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이 수냄 여인을 쫓아가가지고 감사하게 그 집에 아기가 죽은 걸 봤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정체적인 내용이 이 내용인데, 그럼 수냄 여인은
복을 받았는데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또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수냄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을 좀 볼게요. 열왕기하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투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자,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자, 따라합시다. 대접할 줄 아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대접할 줄 아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것보다 대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대접할 줄 아는 사람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또 뭐 하기를 힘쓰래요? 대접해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된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섬기고 또 대접하고 또 섬기고 또 대접하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참 삭막한 시대가 돼서 인심이라는 게 사라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웃들끼리 누구인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집에도 아기가 살아서 아기가 소리 한번 지르거나 바로 쿵쾅쿵쾅 하면은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아기 한 명 태어나면 아기를 그렇게 예뻐해요. 할렐루야. 예뻐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오히려 예뻐해주는 걸 고마워하는 그런 시대였어, 옛날에. 그죠? 우리 애기 예쁘다 그러면 고맙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애기 예쁘다 그러면 얼굴 만져 쓰다듬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아 예쁘다 예쁘다 엉덩이 두드려주고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근데 요즘에는요 막 머리 쓰다듬으면은 막 성추행한다 막 그래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좀 너무 이렇게 예뻐해주고 이게 귀한 거예요. 지체간에 이렇게 사랑하고, 물론 이제 뭐 이성적으로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따라합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 하래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명의 허준 기억나시죠? 허준이라는 사람이 원래 명의가 되기 전에 되게 초보 그런 의사도 아니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그래도 나름 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약에 대한 의술에 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서울 구리개 쪽에다가 작은 약국을 차려가서 사람들에게 약을 이렇게 첩을 채워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할 줄 아는 약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허준이.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약국이 작은데 되게 허름하신 어떤 할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약국에서 이렇게 막 두리번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준이 물어보죠. 할아버지 뭐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허준이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막 차를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또 점심이 되도록 안 오니까 점심을 갖다 차려주고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글쎄요, 하루가 지나도 거기서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재워줘요. 이틀이 지났는데 또 안 가요. 또 잠 재워주고 밥 먹여줘요. 3일이 지나도록 이분이 안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3일이 되도록 밥도 먹여주고 거기서 계속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막 뛰어왔는데 자,
막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집에 산모가 있는데 산모가 지금 급하게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 좀 지어주라. 그런데 호준이 초보 의사니까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약을 못 지어주고 이러고 막 허둥지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그 허름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곽향 전기산을 지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준이 곽향 전기산을 딱 만들어서 이 급한 사람에게 주니까 이 약을 가지고 가서 이 임산부가 그걸 먹더니 바로 나서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허름한 할아버지가 당대의 명의였는데 엄청난 명의가 자기 제자를 찾아서 막 오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허준이 그렇게 마음이 착하고 자기가 이렇게 허름하게 왔는데도 자기를 그렇게 잘 대접해 준 걸 보고 이 허준을 자기의 수제자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허준이 진짜 명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성경 말씀대로 딱 맞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둬요. 할렐루야. 행한 대로 받게 되고요.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 쓰시는 거고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가까이 사람에게 하나님 또 가까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대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본문을 또 읽어볼게요. 두 번째, 수냄 여인의 믿음. 열왕기하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따라합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따라합시다. 선지자를 알아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아무나 대충 이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좀 잘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사기치러 온 사람들한테 잘 섬기면 어떡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보면은요, 이 말이 되게 좋으신 분들을 보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말만 청산유수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잘 대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헌신된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 대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2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요, 지금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정탐꾼 2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숨겨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알고 이들을 통해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생 라합은 믿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요,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도 이 사람들을 섬겨서, 이 사람들을 숨겨주어서 결국에는 기생 라합의 이 집 한 사람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따라합시다. 2절 후반부 보시면요, 따라하게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3절 후반부도 볼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지금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수풀이라는 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천사 2명이 아브라함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저 2사람 보고 뭔가 있는 사람이다 싶어갖고 이 사람이 막 뛰어나가더니 다 급하게 딱 절을 하고 종의 집에 떠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좀 쉬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고운 가루 3사로 떡을 만들고 급하게 어린 송아지를 잡아다가 고기를 굽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천사 2명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을 얻는 그 예언을 이때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아브라함도 받게 된 거죠. 자, 다음 말씀도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따라합시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따라합시다.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나머지는 안 읽을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천사 두 명이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의 집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딱 보고 롯이 막 뛰어가더니 막 이제 종의 집에 들어오셔서 발 씻고 주무시고 여기서 머물다가 하룻밤 지내시고 가십시오 하면서 이 사람을 막 대접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이 천사 두 명으로 인해서 이 조카 롯이 감사하게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볼 줄 알고 또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상명하는 한 교회에서 같이 세미나를 받고 있었는데 같이 제가 말씀의 세미나를 같이 받으면서 목사님들이 12명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보온병에다가 목사님들한테 둥글레 차를 타주는 거예요. 둥글레 차. 왜 목사님들 둥글레 차를 타냐고 좀 이상했는데 되게 허름하신 분이 이렇게 막 둥글레 차를 타주고 계시는 걸 보고 이 강사하시는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글쎄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을 잔뜩 져서 이 여자분의 가정에 하루 생활비가 500원이래요. 하루 생활비가 500원.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이 돈 벌고 자기가 돈을 벌어도 다 몽땅 빚 갚는 대로 돈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집에 생활비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그나마 남아있던 게 뭐냐면 누가 줬는데 둥글레 차를 한 통 샀는데 한 통을 줬는데 그 둥글레 차를 이제 목사님들 대접하러 한다고 왔대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대접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를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다 깨닫고 목사님 대접하는 걸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분이 도전받아서 나도 목사님들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집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교회 성도님들의 이 보온병 빌려다가 집에서 그걸 끓여가지고 와서 목사님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목사님들이 그 사실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때 이 성도님을 위해서 12명의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이 예쁘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다음 컨퍼런스 때 갔을 때 이상하게 그 여자분이 빚을 다 갚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다음 컨퍼런스에 또 가니까 차가 바뀌어 있어요. 할렐루야. 또 그 다음 컨퍼런스 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목사님들한테 족발하고 피자를 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1년 안에 빚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시고, 목사님들만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 저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정말 헌신하고 하는 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을 대접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세 번째 수넴 여인의 믿음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열왕기하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리로, 따라합시다.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음식을 어떻게 먹게 했대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여러분,
이게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과 적극적인 신앙과 소극적인 신앙들이 있는데,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해라 그래야 교화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도 보시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되게 귀엽고 보람차지 않으세요? 근데 아이들한테 야, 공부 좀 해, 이놈의 새끼야, 공부 좀 해, 그러면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궁시렁 하면서 하는 애들 보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도 기특해요? 네, 여러분, 기왕이면 알아서 하는 애가 예쁘세요? 아니면 궁시렁거리는 애가 예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들은 보면은요, 하나님이 매를 억지로 뒤로 막 두드려 패면서 이놈 새끼, 니네가 똑바로 안 해! 막 연단 주고 고난 주고 막 그러면서 막 하면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하는 사람 막 와. 할렐루야. 이사야서 보시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예쁜 것 같으세요? 나를 보내소서. 그죠? 얼마나 귀해요. 아침에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는데 한 집사님께서 되게 일찍 타셨어요. 그래서 와, 집사님 훌륭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식사 당번이라 반찬 준비하러 일찍 탄 거예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그래도 마음이 흐뭇한 게, 일찍 준비하러 오신 게 되게 귀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찍 와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왕이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쁘게 여기셔서 더 귀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자 볼게요.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래요? 먹이라, 밥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리 건이라도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인데요. 그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한 아이가 길을 지나가는데 개가 엄청 큰 애가 막 하면서 막 짖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꼬마이가 엄청 큰 애가 걔가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최홍만 같이 키가 2m인 사람이에요. 최홍만 씨 누군지 아시죠? 하여튼 키가 2m가 넘는 거인 같은 사람. 근데 꼬맹이가 아버지 손가락 붙잡고 가고 있는데 아빠, 이 개가 너무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m 넘는 이 아저씨가 개가 무서울까요? 개 바로 한번 팡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빠가 얘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랬는데 이 아이는 아빠 너무 무서워, 저 개새끼 너무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아이를 오히려 이게 팔에 딱 안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걔가 앙앙앙 짖다가 나중에는 못 짖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슬픈 믿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거든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 위에 좌정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과 이것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바보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들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세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있게 만들어서 우리를 쓰시려고 끌어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안 매달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믿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담대한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만들고 가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가, 옛날에는 내 마누라의 하나님, 옛날에는 내 자식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적극적인 믿음이 축복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수냄 여인의 그 믿음들을 봤는데, 수냄 여인이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죠? 본문을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4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따라합시다.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여러분, 절대적인 이 위기는 뭐냐면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의 씨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종과 연합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도 반드시 무엇이 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원래 인생 자체가요, 성경 보시면요, 고난을 위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받았어요. 그럼 아기를 받았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또 나갈까요? 열왕기하 4장 20절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가 죽었을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기적의 비결입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평생 가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 기도 부탁 한 가지라도 하는 사람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평생 가도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없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것저것 어서 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소리가 계속 들리면 기도가 계속 나와요, 원래.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참 믿음이 있어가지고, 엘리사 목사님께 가면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목사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열왕기하 4장 29절 읽어볼게요. 4장 29절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따라합시다. 사람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만나도 대답하지도 말고 자기가 인사하지도 말래요. 따라합시다.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러분, 이 사명은요, 아이를 살리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여러분 먼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막혀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환경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몸 아픈 보신 분 계시잖아요. 환경이 막혀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속썩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거 해결받으려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세요.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시면 또 나와 있어요. 시편 88편 1절 2절.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죠.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으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나의 부르짖음에 따릅시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따릅시다. 후반부 맨 끝에 2절 후반부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다윗도요,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그 모습이 거의 대략 길게는 17년, 짧게는 15년이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이 하나님께만 계속 밤낮 부르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하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되는데 그 조금만 더 하는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더라고요.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열왕기하 4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세상 줄을 딱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열왕기하 4장 4절, 지난주에 뵀던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뭐 하래요? 문 닫고 하래요. 문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릴 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지면요, 그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데, 따라합시다. 영원히 안 되면 범사가 어떻게 될까요? 범사가 안 돼요. 강건도 어떻게 될까요? 강건도 안 돼요. 건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딱 막혀버리니까 나머지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환경도 막혀버리고 육신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빨리 깨닫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누구한테 기도하래요? 골방 기도는요, 세상줄을 다 끊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집에 있는 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남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인간성이 상실됐던지, 그때는요, 독일, 영국, 프랑스 할 거 없이 기독교 국가들이요, 다들 그냥 인성이 상실되어갖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황폐해지는 그런 시대였대요. 그때 유대인들이 한 가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예요. 아니마밈.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 들어보셨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600만 명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가스 먹고 다 죽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가스실에 죽어가면 사람들이 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다가 끝에 후반부 2절이 두 번째 소절이 만들어졌는데, 그 두 번째 소절이 뭐냐면, 그러나 메시아는 때때로 너무 늦게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늦게 오신다고. 늦게 오신다. 자기들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이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유대인 의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의사 한 명은요, 이 노래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예수님 늦게 오지 않거든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늦게 오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 보시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지금도 이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 자리에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난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이분이 길을 이 수용소에서 유리파편을 한 개 주셨어요. 유리파편을 막 벽에다 가는 거야. 막 갈아가지고 이걸로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실 거니까 자기는 절대 안 죽는데요. 가른 그 유리파편으로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생이 끝난 것이 그냥 얼굴이 막 죽음이라고 써 있어요. 죽음, 난 죽었다, 포기 이 써 있어요 얼굴에. 그러니까 이 유태 수용소에서 이 다른 가스실로 데려갈 사람들을 막 뽑고 있는데 얼굴에 포기라고 쓰인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요 막.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깔끔하게 살아야지 해서 이 파편으로 면도를 깔끔하게 해놓잖아요. 얼굴에 아주 깔끔하게 얼굴에 된 강렬한 삶의 의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죽이기 아깝다, 죽이지 말자 해서 얘만 안 죽이고 주변에 포기한 사람들만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딱 끝나게 하시고 이분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은 없었다.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달아보시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 달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고 있나? 정말 예수님 믿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있나?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당신이 축복해 주신 곡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요, 이 기적과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4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라해 볼까요? 자기 입을, 자기 눈을, 자기 손을. 포겐이 깨끗해졌습니다. 포겐이 살아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리사가 죽은 아이 시체에 얼굴을 같이 대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같이 대는 거예요. 입을 같이 대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손을 같이 댄 거예요, 아이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려버리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이건데요, 눈, 입, 손이잖아요. 눈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주의종과 정말 한마음 돼서 우리가 이 눈을 같이 맞춰야 될 게 있어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시편 131편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누구를 바라보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렇게 막고 하나님 편으로 좀 끌어가시면 이걸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입을 맞춘다는 거 어떤 거 볼게요. 입을 맞춘다.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따라합시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무엇이 하나님께 떠났대요? 마음이 떠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이 맞춰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회복이 되는 걸 의미해요.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을 섬겨, 난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게요. 마음은 이익을 따라가요. 그러지 않아요?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이익을 따라가. 이익.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헌신짝같이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입을 맞춘다는 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너무 좋은지. 너무 좋으세요?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삽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주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요, 이제 자기가 저금통에다가 500원, 100원, 10원 다 모아서 데이지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 엄마 겨울에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내가 엄마 내복을 사주자. 이런 마음에 이 아이가 이제 이 저금통을 은행에 가져가서 은행에서 지폐로 바꾸었어요. 바꿔가지고 이제 속옷 가게를 갔습니다. 속옷 가게에서 아주머니, 저 우리 엄마 내복 사러 왔어요. 이래요. 그랬더니 이 뭐 하시는 점원분이, 얘야, 어머니 키는 어느 정도 되셔? 어머니 몸매는?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래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래? 그러면 신체 사이즈는 모르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날씬하고요, 제일 아름다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날씬하고 제일 아름답다? 그렇지. 그러면 제일 작은 사이즈로 주면 되겠다. 날씬하시니까. 그래서 날씬한 제일 작은 걸로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줬어요. 자, 아이가 랄랄라 하면서 집에 갔죠. 자, 다음날 아이가 또 찾아온 거예요. 저만 아줌마, 엄마가 바꿔오래요. 이래요. 그럼 사이즈가 뭐니? 그랬더니 가장 큰 거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가 엄청 특대 사이즈인데 애기는 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사랑에 눈이 멀면은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사랑으로 눈이 이제 콩깍지가 씌어진 사람들은 자기 그 사랑하는 대상이 허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허물이 아예 안 보여. 뭐만 보이냐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점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건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교회,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뭐 이 사람에게 더 한마디라도 더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싶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맞춰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죠. 마음이 떨어지면 그때부터요, 말과 생각과 행동 자체가 완전 변해요. 다 변해버려요. 완전 변해버려요. 그전에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그 좋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함께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의 종과 맞춰야 될 게 이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교회와 지체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강건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볼게요. 11개 4장 37절 본문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했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역사,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이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